몇 주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리호를 발사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나라가 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이었죠. 사실은 199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국이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은 18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미국이 거리 제한, 고도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올해 이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를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단, 2단은 너무 성공적으로 잘 분리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3단 로켓가 일찍 엔진이 꺼지는 바람에, 그것도 46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원하는 고도의 위성을 올리지 못하고 아쉽게 성공의 목전에서 이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담당하던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국민들에게. 근데 울컥울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아쉬우면 저럴까. 그 누리호 발사팀이 각 로켓이 점화되고 분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 타이밍, 그런 것들을 얼마나 철저히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반복을 했겠습니까? 또 출발하기 전에 얼마나 부품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엔진 작동에서 오차가 발생했던지 오류가 발생했던지 결국은 원하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에 접어야 했던 거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 실행을 해도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고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가족 중에 어려움이 생겨서 계획이 좌초되는 경험도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여러분의 합신 선배 중 한 분은 박사과정 중에서 논문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저와 같은 이제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또 지도 교수님을 배정받았는데, 그분은 또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결국은 박사학위를 중도에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고, 목회하러 가셨으니까 실패한 인생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저희가 많이 보고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해서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아브라함. 그 가운데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냐를 잘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각도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열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주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절은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히죠. 근데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을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삭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실까? 자식의 번제를 드리는 행위를 나중에 율법으로 금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까? 정말 많은 질문이 이 명령에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소개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가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지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애굽으로 피한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혹시 미모의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동생이라고 부르죠. 그랬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이게 한 번이면 실수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20장에 똑같은 잘못을 다시 한번 저지릅니다. 블레셋 땅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똑같은 방법으로 빼앗길 뻔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전적으로 그의 순종에 달려 있었다면 그 언약은 아마도 폐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자신의 몸에서 아들 한 명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오랫동안 몸부림쳤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생기지 않는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때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친히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는데도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권유를 따라 여종 하갈을 드려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족하기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실망해서 다른 사람을 언약의 파트너로 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건져주셨고 그것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하나님은 사라를 취하던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일을 막으셨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보상으로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에게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재물을 얻도록 하시죠.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로 비롯된 아비멜렉 집안에 재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안에 태가 다 다친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경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결국은 그와 평화 조약을 맺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의 위협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거죠. 거기서 안 끝납니다. 자식 얘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포기할 때마다 계속 찾아와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재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약속하신 지 25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이 끊어져서 아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을 때 기적적으로 90세 할머니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0여 년 넘게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인생은 여호와 이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아마 22장까지의 장면에선 한 40년 될 텐데 그 40년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실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주셨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그와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학을 떠난 것은 1996년입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2015년입니다. 조금 시간이 됐죠.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농촌 지역, 개발이 안 된대요. 공항 바로 이쪽인데 거기서 목회를 하시면서 제 생활을 지원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 농촌 지역에서 뭐 교인들 한 10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유학생 아들의 생활비를 댈 형편이 안 되죠. 조금씩 도와주시는데 저는 항상 그래서 신용카드 빚에 쪼들려 살았습니다. 가장 빚이 많았을 때는 3만 몇천 불 됐었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빚을 지고 살았었냐? 제가 신용카드 돌려막기 신공을 발휘했죠. 제가 한때 제일 많았을 때는 28개의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시점이 되면 빚의 일부를 갚아 숨을 돌리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신호등에 멀쩡히 서 있는데 뒤에서 제 차를 들이받아요. 그래가지고 위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빚을 줄이게 하시질 않나. 교회의 장로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제 박사 공부 중 논문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1년을 쉰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그러니까 뭐 수입이 전혀 없죠. 거의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제 버티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달인가 아무리 궁리를 해도 지금 500불을 채워야 되는데 500불을 어디서 끌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신용카드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만나자는 거죠. 그래서 뭐 나가서 만나는데 갑자기 수표 한 장을 주시는 거예요. 500불이 써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사례비를 받으셨는데 돌아오는 길에 사역을 쉬고 있는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합신에 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첫 해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 녀석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공부하느라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만 박사학위 잘 받았지. 박사학위 받고 곧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직을 얻었지. 아이들 둘 다 대학 잘 보내서 전액 장학금 받게 했지. 참고로 저희 자녀가 받는 장학금은 1년에 받는 장학금은 제 연봉의 3배가 넘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지? 내가 아마 하나님께 젊음을 바쳐서 보상해 주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복 받을 만한 일을 했었나? 근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버틴 건 그냥 일단 시작했으니까 어떻게든 끝내보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 버틴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정말 이 길을 인내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불평했는데 자격 없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채우시고 항상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창세기 22장 이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실족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깡패 같은 하나님의 잔인무도한 요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과연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소중한 존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인정입니까? 학업 성적입니까? 미래의 꿈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라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3절부터 소개되는 장면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왜냐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대체할 다른 것을 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만약 22장 3절을 보시면 미완료 동사 6개가 바브 연속법을 통해서 건조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상황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모리아 산이 멀리서 보이니까 사원과 나귀를 남겨두고 그리고 번제할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묵묵히 나가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00세 얻은 독자, 지금까지 함께 10몇 년을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었는데 이제는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아들의 등에 그 아들을 태울 나무를 지게 하고 한 손으로는 자기 자식의 몸을 각을 뜰 칼을 들고 그리고 그를 불사를 횃불을 들고 묵묵히 산을 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 아들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의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번제물이란다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아들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한번 8절 여러분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그렇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 라고 말하죠. 혹시 죽더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을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굳게 신뢰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강한 대적들 가운데 지키시고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닫힌 태를 열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이 이삭을 번제물로 태워드릴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리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굳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는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것을 잠깐 취해 가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독자를 결박하고 칼을 잡아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사랑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자신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한 순양이 뿔을 수풀에 걸린 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 번제할 순양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리라, 그 언약이 영원하리라, 그렇게 새롭게 재확인하시는 거죠. 오늘 나타나 있는 스토리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오늘의 말씀은 그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는지를 소개하는 말씀만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엄청난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십자가의 대속의 맛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런 표현들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가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영원한 신성가진 그 아들을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의 손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그의 독자의 생명은 보존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가 사랑하시는 독생자는 우리의 죄악을 위한 대속물로 고통과 숙취의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죠. 아니,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 중에 힘이 다해 돌아가시기까지 그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독자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는 그 외침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죽음에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독자를 위해서는 번제할 양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는 번제할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죄의 형벌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으셨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앗이 되어 그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놀라운데,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윤신의 자매가 작사 작곡하고 김형미 자매가 부른 여호와 이레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가장 귀한 것 원하신다면 염려 않고서 그의 제단 앞에 내어드릴 그 믿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 내려놓으라고 명하신다면 주저앉고서 주님 발 아래 내려놓을 그 용기 있는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번제할 어린 양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음성에 청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믿음의 여정에서 주저앉게 만듭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이삭에게 영적인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도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생각에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순종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지키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만한 순종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에게 모든 사랑을 기꺼이 드리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 이렇게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저희 삶에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저희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호와 이레로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그런 고백이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종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고백하는 다짐하는 종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영원히 역사하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아름다운 다짐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